바울은 디모데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할지 다 알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도 알고 미래 상황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적절한 목회적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판단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에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흔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거짓 교사, 교회를 흔드는 가장 큰 공격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거짓 교사,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제 신천지에 빠진 그런 이제 성도나 성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전에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다툼을 하지 말래요.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면서 8절의 말씀대로 복음을 기억하지 않는 자, 다윗의 혈통에서 주님이 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한 이단이라기보다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이론이 옳다고 우기는 그런 예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싸움이 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자기 이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디모데는 그들을 엄하게 질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디모데가 이런 말씀을 했죠. 디모데에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지 않고 죽지 않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이 에베소 교회도 완전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완전주의자들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나는 이미 뭐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고칠 것도 없고, 막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계속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자꾸 떠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용납하지 마라. 엄하게 질책해야 된다. 그런 걸 사랑이라고,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좋은 의견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것은 엄하게 질책해야 된다. 엄하게 명하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해라. 그런 걸로 싸우지 마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말씀에 대한 공격입니다. 왜 이런 형태가 나오냐? 삶이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느냐? 말씀을 잘못 분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못 분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옳게 분별한다. 헬라어 오르도 토메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오르도, 정확히, 토메오는 자르다라는, 잘라버리는 거, 정확히 자르는 거, 그게 옳게 분별하다는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사역자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잘라내서 그 속뜻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전해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최상급 과일의 속을 보여주지 않는 상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상인은 수박을 어떻게 팔아요? 삼각형으로 딱 칼집을 내서 속이 뭔지 딱 보여주잖아요. 잘 익은, 시뻘겋게 익은 속을 딱 보여주잖아요. 아니면 반으로 딱 쪼개놓고 팝니다. 속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날개 돌린 집 파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이 듣는 사람은 상품은 아니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상품을 사는 사람처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사역자들은 진리를 잘 쪼개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 보여줘야 된다. 그게 분별하다는 뜻. 옳게 분별하다는 그 진리에 있는 겉의 수박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이다. 회장님의 속뜻을 의중이 있어. 근데 이렇게 비서한테 이렇게 전했는데 그거를 전 사원한테 잘못 전했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막 흔들리는 거죠. 회사의 그 중심에 회장이 있고 회장이 그 중요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원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똑같이 만왕의 왕의 말씀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이 초대 기독교를 괴롭힌 유대주의자들의 예수님도 전해요. 근데 그들의 잘못된 게 뭐죠? 말씀의 겉에만 전하는 거예요. 겉에만.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속뜻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다. 뱀장어 먹지 말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랬다. 이런 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교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겉에 있는 거를 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전하지 못합니다.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여러분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에 있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왜 안식교의 이단이 많냐? 안식교 계통의 이단이 많냐요? 여러분, 신천지도요, 안식교는 아니지만 안식일 얘기합니다. 왜 안식일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 얘기해요. 겉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뭐 어떻게 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신자한테만 찾아가서, 자, 창세기에도 안식일 있죠. 자, 출애굽기에도 안식일 나오죠. 민수기에도 안식일입니다. 신명기도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안식일이에요. 다 성경이 안식일인데 왜 교회만 주일이라고 지킵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으라 그랬는데 성경이 다 안식일인데 왜 다 안식일인데 내가 잘못 믿어. 내가 잘못 믿어. 주일이라는 말이 없는데 지금 여기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 뻔한 거짓말인데 성경을 들이밀고 얘기합니다. 성경 다 찾아가면서 이단들이 하지 그냥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네. 어떤 이단도 성경 딱딱 찾아가면서 이게 그 뜻입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에만 포장지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 신학적인 해석과 설교와 가르침은 매우 그릇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상에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졌던 믿음도, 바른 믿음도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구약 율법 아래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구약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그 속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겉의 것만, 수박의 겉의 것만 그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식욕과 성욕을 절제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래. 음식을 가려 먹는 게 경건이래. 그게 구원에 이르는데요. 그런 걸 추구했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빛 아래서 복음을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적인 어떤 제의적인 어떤 정결례적인 그런 규칙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릇된 거죠. 그릇된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었다고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다툼하고 막 서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왜 이거 가지고 그러냐고, 먹는 거 가지고. 이 먹는 거가 지금 이 경건인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하고. 그 말다툼의 근거가 뭘까요? 정보죠. 세상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고 정보가 틀리면 말다툼하죠. 지금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말다툼하죠. 다 성경 가지고 말다툼하죠. 이 사람도 성경 가지고 이거는 이건데,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말다툼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모이고 열심히 있고, 근데 교회 안에 말다툼이 계속 있는 거랍니다. 바울은요, 율법주의 교사들의 가르침을 수용하기 시작한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엄히 책망을 합니다. 이게 뭐냐? 너희는 율법 행위로 성령 받았냐 그럼? 할례 받아서 성령 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믿어서 성령 받은 거지. 할례 받아서 성령 받은 거냐고. 음식법 잘 지켜서 성령 받은 거냐고. 라고 바울이 대묻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이런 흐름이 지금 에베소 교회도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 도키몬 이라는 헬라어, 이 검증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보기에는 디모데가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더욱 훈련해서 검증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로 검증된 자가 돼야 된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 안팎에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파상 공세를 대비하였고 성도들을 믿음을 준비시키려면 검증된 자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단은요, 그 당시에 유대주의, 그러니까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원래 유대교였다가 개종했는데 완전히 개종하지 못하고 이게 섞여 있는, 그래서 구약의 빛 아래서 신약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단의 주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 영혼은 선하 육체는 악하다. 물질도 악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이 물질적인 세상이 영혼에 비해서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죠. 글쎄,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의 부활? 글쎄,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고? 아니, 그 더러운 것을 또 입는다고?
그거 입고 정욕의 죄에 빠지고 술 취하고 그거 술맛 길들이고 그 육체, 그 더러운 육체를 또 부활할 때 입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되게 중요하다. 영적인 것만 중요해. 육체는 하대.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두 가지로 나오겠죠. 육체를 하대하니까 금욕주의로 나올 수 있겠죠. 한쪽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막 억제시켜야 돼. 억제시켜야 되고 절제시켜야 되고 막 못 살게 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오겠죠.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어차피 육체는 타락하고 구제불능이야. 영혼은 선해. 너는 그냥 완전해졌어. 예수 믿고 완전해졌어. 더 이상 이 육체의 더러움이 너를 영향을 줄 수 없어. 그러면서 그걸 아예 분리를 시켜버려. 분리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육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멸망하는 거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거로 네 영혼은 보존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근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종을 좋아하고 좀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또 솔깃하는 겁니다. 그런 말에. 이런 말들. 자, 2장 16절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절제한다고 하면서 계속 육체를 괴롭히는 것도 거짓 경건이고요. 외식이야. 그거는 외식. 거짓 경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하면은 뭐 경건하죠. 경건으로 치면은 바리새인이 제일 경건한 거지. 그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딱 모습이 보이잖아요. 제일 경건하죠, 바리새인. 경건하지 않으면 점점 나가는. 그리고 이단사설, 원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것이 주는 쾌락은 거룩한 영혼에 영향을 주니, 너무 영혼을 순결해. 이거 뭐 영향을 줄 수 없다. 여전히 너는 순결하고 아주 완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육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쪽은 육체를 그렇게 절제시킬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육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젠더 이슈를 뒷받침하는 사상들 중에 또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성경을 왜곡해버리는, 뻔뻔하게 동성들과 간음하는 것을 유전이나 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신학적인 근거를 대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들은요, 17절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이 쭉 퍼지는 겁니다. 종양이 퍼지듯이 악성 종양 빠르게 퍼지는 거예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빌레도, 후메네오는 두 번째 나온 디모데 전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정죄했어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 망령되고 거짓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 우두머리였습니다. 망령되고 거짓된 말의 핵심이 뭡니까? 18절 말씀이요. 18절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을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영지주의 계통이에요. 영지주의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육체가 더러운데 뭘 육체까지 부활하고, 그 육체가 감옥인데 그 또 갇히라고? 뭐 이러면서 이미 부활이 실현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미 실현된 거예요. 부활이 이미 실현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영은 이미 불멸하는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해진 거예요. 예수 믿고 완전해진 거예요. 이미 구원파처럼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육체의 어떤 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내 영혼에. 완전해졌어. 부활도 이미 끝났어. 이미 그게 부활한 거예요. 영으로 이미 부활한 거야. 육은 더러운 걸로 뭐 또 육을 입고 그런 거는 잘못된, 바울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신학은 아주 거짓 신학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더러운 육체를 입는다고요?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누굽니까? 후메네오가 그렇게 얘기했다. 제가 지금 이단 사설을 얘기한 게 아니고 후메네오가 부활은 지나갔다. 완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그건 맞죠. 그러나 구원한 시간도 알고 완전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둔감해지는 구원파 그 사람들 도덕적으로 둔감.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것들은 별로 이제 자기의 삶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네. 완전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육체를 함부로 굴리고 함부로 행하는 거죠. 육체. 정욕대로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문 닫았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영혼은 순결해졌고 문 닫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우리는 죄에 대한 욕심, 세상 욕심 이런 거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이미 구원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전주의자입니다. 바울은 타락한 이단의 신학을 받아서 육체마저 불의를 행하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썰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자는. 다 아셔요. 육체로 행하는 삶. 그것까지 아세요. 타락한 육체를 입고 사는 삶, 그들이 말하는 타락한 육체, 먹고 마시고 트름하고 화장실 가고 똥 싸고 잠자고 그 더럽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이단들은. 그 거룩한 영을 가진 신이 보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에 역겨움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가 똥 싸고 꺽꺽 트림한다고 엄마가 짜증냅니까? 귀여워 죽겠다 그러죠. 아직 똥오줌도 못 가리는 작은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피곤해.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온다고 앉아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뭐 이렇게도 몰아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자기 마음과 육체를 절제하는 삶. 그런데도 그 연약한 옷을 입고 있는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인데 내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데도 정욕에 빠지기 쉽고 술 취하기 쉽고 혈기 내기 쉽고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졌는데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구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육체의 삶에 얽매이지 않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다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래서 부잣집에는 음식을 담는 그릇들이 많습니다. 그릇의 종류도 용도가 다양한 거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용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 금그릇 냅니다. 자기 전야가 어린 장난꾸러기 아들이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금그릇 내올까요? 아니죠. 그거 깨지면 어떻게 해? 은그릇 안 돼. 그거 말고 자기 아들이라도 친구들이랑 놀러 오면은 질그릇, 나무그릇 내놓는 거예요. 깨져도 상관없는 거.
이렇게 큰 집에는 용도에 맞게 그릇이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큰 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 우리가 그릇인데 각자 용도에 맞게 쓰임 받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사기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따라해보세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21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첫 번째 교리적인 부분에 깨끗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상한 데 그래서 가서 계속 이상한 설교 듣고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그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면 금욕주의로 가든지 방탕주의로 가든지 세속주의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서도 뻔뻔해.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더러운 그릇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써. 그런 거는 더러운 그릇. 못 쓴단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아직 그 큰 집에 있는 그릇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를 깨트리겠지. 못 쓰게 어디 버려버리겠지, 주인이. 못 써요. 거기 똥 묻고 오줌 묻고 더러운 거 묻고 못 씁니다, 여러분. 온물 묻어 있는 거 못 써요. 그게 교리적인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많은 분량을 얘기하는 게 도덕적인 깨끗함의 10배나 많은 분량이 교리적인 깨끗함이에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기복주의로 타락하기, 세속주의로 타락하기 쉽고, 굉장히 열광주의, 이런 완전주의로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 예수 믿고 완전해졌다. 그걸 타락하기 쉽다. 또 너무 막 불교식의 막 이상한 기독교, 눈에 보이는 그런 절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경건, 그런 걸 너무 강조하고, 안 먹고 안 입고 가난하고, 그게 경건이래. 그게 불교적인 경건이죠. 그거는 불교적인 경건. 여러분 그게 다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이 도덕적인 거예요. 무엇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냐. 22절 말씀.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젊어요. 디모데가 30대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디모데는 청년이라 할 만큼 젊습니다. 많아봐야 30대 정도일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이 활활 타오를 때 그 정욕을 이기는 비결은 산으로 가는 거냐, 혼자 지내는 것이냐? 아니에요.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공동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공동체. 그러니까 청년 때 제일 좋은 게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돼요. 최고예요, 최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비결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와 함께, 자매와 함께. 자매 있으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끼리, 이게 아니에요. 이런 구분을 하라고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싶으냐? 주를 깨끗한 형제들과만 함께. 형제들과만 함께. 너는 절대로 자매 얼굴 쳐다보지도 말고. 자매는 뭐 뒤집어 쓰고 다녀라. 다 가리고 다녀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있어서 믿음과 뭘 쫓으라요?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교회 자꾸 나오고 예배 자꾸 드리고 함께 의와 경건을 쫓을 때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는 사람 거룩해요. 제가 볼 때 거룩해요. 거룩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승리할 때
거짓 교리에서 승리하고 청년의 정욕에서 승리할 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